여러분, 초대교회에요, 지금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을 말했어. 방언이 막 터졌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권능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의 설교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가 달라졌어요. 메시지에 힘이 생겼다고요. 사도들만 그래요? 아니요. 성도들 모두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예수님의 명령, 큰 거 뭐죠? 전도 명령, 너희는 가서, 또 뭐죠? 서로 사랑하라. 두 가지 명령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죠.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내 것을 주님 것이라 고집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나누는 사랑의 역사가 공동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왔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되어 기도하니까 모든 것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 언제나 부흥하는 공동체는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외부의 핍박에 이들이 한마음 한뜻되니까 이제 그 사단이 내부로 침투합니다. 내부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지금 성령 공동체를 분열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틈을 뒤집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내용은 사단이 교회 내부에 침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 침투한 이 거룩을 훼손하는 사단의 영, 하나님이 한순간에 처단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교회의 거룩성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다 함께 1절 2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 정말 승승장구했죠. 근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죽을 수 있구나.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즉사할 수 있구나. 헌금 한 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헌금 삥땅 했다고 죽을 수 있구나. 억울하지 않아요? 남들은 안 하는데 집을 팔아서 반이나 했는데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만약 이 잣대로 사람을 치신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는 거 만만치 않겠죠. 초대교회 성도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그는 자기 아내 삽비라라는 여인과 함께 요즘 자기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밤이 새도록 얘기를 나눴어요. 입을 깔아놓고 잠이 안 와. 교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오늘은 몇 명 회개했대? 오늘 몇 명 세례받았대? 오늘은 몇 명 등록했대? 오늘은 누가 집을 팔았대? 오늘은 누가 또 아파트를 팔았대? 오늘은 누가 헌금을 했대?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말씀 중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36, 37절. 36,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네이 사람이 있음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 나눔과 섬김의 대표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기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발 앞에 두었다는 건 무슨 의미였습니까? 내 자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면전에 드린 게 아니라 발 앞에 드린 내 자신이 없는 예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조용한 헌신이 초대교회에 아주 적지 않은 감동이 선사되었겠죠. 가장 인정받던 인물.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를 어디로 파송해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가장 믿을만하고 믿음직하니까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애칭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죠.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 나바는 위로. 무슨 말입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버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섬김의 왕, 위로의 왕, 헌신의 왕 하면 초대교회에서 바나바였어요. 오늘 본문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바나바 이야기에 바로 바짝 붙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얘기를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모두 열심히 있었습니다. 믿음 좋았어요, 여러분. 아파트 팔아서 반이나 헌금할 정도였어요. 믿음 좋았다고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창립 멤버였어요. 창립 멤버였어요. 바나바 하는 거 봤어? 바나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들었어? 요즘 새로운 사람들도 새신자들도 막 그렇게 헌금한대잖아. 우리도 팝시다. 뭐 하나 팝시다. 부동산에 알아봅시다. 다음날 바로 내는 거예요. 시세가 제법 괜찮았던 것 같아요. 현금 보니까 욕심 생기죠. 땅덩어리였을 때 몰랐는데 현금 잡으니까 욕심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절반만 해도 이거 바나바보다 많이 한 것 같다. 반만 합시다. 둘이 합의를 한 거죠. 합의를 한 거예요.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반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무엇 때문에 헌금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바나바 봤어요. 바나바 봤다고요. 사람 봤다고요. 사람 봤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남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기와 목적이 이상해집니다. 동기와 목적이 지금 병들었어요. 동기와 목적이 변질됐습니다. 누가 땅 팔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본인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시기심, 약간의 욕심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틈을 보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래서 틈을 보이지 말라. 틈을 보인 거예요. 바르지 못한 동기, 바르지 못한 이 헌신, 헌금, 나중에 여러분 탈납니다. 탈이 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여기에 몰래 감추었다라는 것, 그 값의 얼마를 몰래 감추었다라는 의미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첫 번째 땅인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헤렘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것을 진멸해라. 다 진멸해 불살하라. 근데 아간 뭐 갖고 나와요? 버버리 코트 하나 200만 원짜리, 금한 덩어리 3천만 원짜리 그거 훔쳐갖고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정복 전쟁에서 아간의 범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갈골짜기에 묻어버리시죠. 초대교회 이제 태동됐다고요. 이제 부흥한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이 즉사시킵니다. 설교하기 무서운 본문이에요. 좀 이런 본문 좀 설교 안 하고 싶어요. 제가 몇 주째 계속 이상하게 지금 물질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난 2년 동안 물질 설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계속 요즘에 세미나에서도 계속 이 얘기하게 되고 여러분. 피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이잖아요. 강해 설교.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는데 뭐 금덩어리 하나 주머니에 뭐 가지고 나온 게 그렇게 큰 잘못 같아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냥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뭡니까? 이제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작은 죄가 공동체에 침투하는 걸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죄가 교회 내에 침투하는 걸 하나님 그냥 보실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순식간에 분별하죠. 3절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생명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사탄이 장악하도록 허락했느냐, 내버려 두었느냐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고 낙심이 든 건 여러분이 마음을 허락한 것입니다. 틈이 있는데 비집고 들어오는 거에 그냥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순식간에 빌미를 열어준 거라고요. 바나바 보고 시기심 들어서 인정욕구? 그래? 나도 그럼 교회 지도자급 될 수 있겠는데 그 시기심과 그 인정욕구에 사단이 그냥 문을 뜯어버린 거죠. 물질 보니까 이거 좀 그렇다. 다 할 수 있을까? 이 많은 돈을 욕심 생기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침투한 거잖아요. 겸하여 섬기라고. 그러니까 반만 한 거죠. 반은 하나님 거, 반은 내 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하는데도 사탄이 그 안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해도 사탄이 그 안에 가득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도 사탄이 그 안에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했겠죠. 아, 담임 목사만 잘 넘어가면 되겠구나. 베드로만 잘 넘어가면 되겠구나.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베드로 성령께 붙잡혔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영, 교회는 주님의 몸, 성령은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교회를 속인다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4절 함께 봉독할까요?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원래 땅도 네 것이었고 팔아서 생긴 돈도 네 돈이다. 누가 너한테 헌금하라 그랬냐 그 돈 가지고? 뭐 사도들이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걸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 시기심과 인정욕구에 사로잡혀서 왜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결과를,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쉽게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 안 하시니까, 바로 안 치니까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질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팔 하나 부러뜨리고, 바로바로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바로바로 그냥 엎어뜨리고, 그냥 바로바로 축사시켜봐요. 누가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즉각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 주신 게 아니라고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셈하고 계십니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죠. 계수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사단이 넘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교회는요, 거짓이 들어오면 금방 드러납니다. 거짓이 들어오면 성령의 교회는 금방 쫓아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유분방합니다. 성령은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교회는, 성령 공동체는 자유하고 따뜻하지만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질서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을 지켜냅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기초는 거룩입니다. 교회는 목숨을 걸고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5절 6절 봉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하려.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장사한 자들. 아멘. 거짓말 한 번 하고 죽었습니다. 헌금 삥땅 한 번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다 내어주니까 이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도, 이런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교회의 거룩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침투한 거라고요. 아나니아가 이 일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의 순결함을 지켜야 돼요.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돼요. 육적인 도덕성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돈으로 세워집니까? 교회가 사람 많다고 제대로 세워집니까? 성경이 이 사건을 이토록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거룩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거룩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나니아도 불쌍해요. 집 팔아서 헌금했는데 시기심과 욕심, 사단한테 마음 한번 열어뒀다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그 사람이 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곁에 장사하니. 아멘. 남편 아나니아가 헌금하러 갔다가 교회 갔다가 죽은 거를 3시간 동안 아내 삽비라가 몰랐어요. 베드로가 삽비라 아내에게 그 돈 보여주면서 헌금 보여줬어요. 남편이 가져온 거. 정말 이것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뭐예요? 이거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정말 이것뿐이냐?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정말 이것뿐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어요. 베드로가 눈으로요.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마음으로 기회 한 번 더 준 거예요. 살리고 싶어서 정말 이것뿐이냐? 지금이라도 회개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 성도니까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삽비라는 남편이랑 입을 제대로 맞췄어요. 이런 거 맞추면 안 되는데 제대로 맞췄어요. 이 여자도 끝까지 발뺌합니다. 이 여자도 남편처럼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부부는 닮아가는데, 불부는 닮아간다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런 건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 악의 연대를 이뤘어요. 악의 연대. 하나님이 부부를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왜 만드셨고 붙이셨어요? 부부는 서로에게 체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체크 시스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서로 마주보고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주보고. 나 마주보고. 어이구, 넥타이가 잘못됐네. 넥타이 여보. 이렇게 서로 체크 시스템. 체크 시스템. 남자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여자를 만들어 준 거라고요. 옆에서 도우라고. 마주보고 살면서 도우라고. 그게 여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연약함과 남편의 약함을 지혜롭게 도우라고. 체크하라고. 아까 찬송가 제가 좀 틀렸더니, 박자 틀렸더니 뒤에서 그거 아니야 하면서 체크했죠? 지혜롭지 못하게. 가까이 와서 체크해야 되는데 저기서 사람들 다 듣게, 지혜롭지 못하게. 지혜롭게 체크 시스템. 지혜롭게 체크 시스템. 틀릴 수도 있지. 지혜롭게 체크 시스템. 부부 사이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나니아가 감추자고 했어도 여러분, 삽비라가 제대로 된 여자라면, 여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감히 해를 가할 수 있습니까? 남자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여자가 잡아줘야 돼요. 그게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차라리 베드로 사도한테 솔직히 우리 말합시다. 이번에 차도 10년 탔는데 차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반만 하겠다고 솔직히 말합시다. 뭐 그렇게 하든가. 그런데 부부가 같이 거짓을 행하는데 의기투합했습니다. 둘 다 시기심과 욕심의 마음을 사탄이 완전히 두 부부를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두 부부를. 하나라도 살아있었으면 됐어요. 하나라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남을 섬기는 일에, 그런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그런데 사탄의 일을 공모하는데 한 마음과 한 때면은 다 같이 죽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남자들은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여자들이 항상 챙겨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아유, 오늘 4시에 교사 세미나, 학부모들도 참석하래. 교사 세미나. 여자들이 피곤해. 빨리 엘리베이터 탑시다. 그때 남자들이 약한 여자요. 무슨 말이요. 힘들어도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지. 그래, 빨리 눌러. 아나니아 삽비라. 누르면 아나니아 삽비라. 청년들도 여러분 결혼 전에 이 체크 시스템을 가동해 볼 수 있어요. 청년들도 결혼 전에 체크 시스템을 가동해야 돼요. 이 여자가 삽비란지 이 남자가 아나니아인지 이거 확인하고 결혼을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남자분들이 여자친구한테 가서 예진아, 우리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기차 타고 정동진이나 갔다 오자. 야, 크리스마스 전야제 가로수길 가자. 가로수길이나 나가자. 무슨 맨날 연극이냐 나가자. 그때 여자가 오빠 그래 그거야 기다렸어. 삽비라. 그거 삽비라. 당장 헤어져. 삽비라. 그 여자 삽비라. 헤어져야 돼. 반대로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한테 오빠 우리 이번에 삼청동 가서 성탄절 무슨 예배야. 아침에 사람 많으니까 일찍 삼청동 가자. 그때 남자가 하늘을 우러러 지극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우리 부부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딱 하면 그 남자 바나바야. 바나바라고. 그래 좋아. 그거 삽비라 안 하냐. 헤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 체크 시스템을 청년들은 가동시켜봐요. 남자가 혈기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남자들은 혈기 때문에. 그때 함께 휩쓸리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 같이 부부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자가 지혜롭게 체크 시스템 가동해서, 예? 남자들이 사실 총각되는 신앙생활을 너저리보다 더 못해요. 사실 교회에 그래서 여자 청년들이 그래서 많은 거죠. 그때 경건으로 인도하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경건으로 인도하는 여자를. 근데 결혼하면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더 뚝심이 있어요. 믿음에 잘 안 흔들려요. 남자들은요. 한번 마음의 결정을 하면. 근데 여자들이 애 낳고 막 이러다 육아에 치이고 이러다 보면 여자들이 오히려 이제 더 처집니다. 더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청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때 남자가 이제 정신 차리면 남자가 또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어떻게 한 사람이 맨날 좋습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사실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영적으로 컨디션들이. 그때 남편이 앞서 있으면 아내를 끌어주고, 아내가 앞서 있으면 남편을 잘 지혜롭게 끌어가고, 네. 둘 중에 하나라도 깨어 있었으면 살았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둘 다 마음이 다 뺏긴 거예요, 사탄에게. 저는 여러분 부부 둘 다 깨어있는 부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아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마음에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은 사랑과 두려움의 공존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공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적당히 체면체례로 설렁설렁 건성건성 그렇게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번 1000번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몸 중에 하나라도, 세포 하나라도 이상해지면 그거 암덩어리 되잖아요. 그거 바이러스 침투하면 그거 큰 병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정말 순수하고 정말 정결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기를 바랍니다.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병이 낫고 방언을 말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라고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했으면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했으면.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아니, 내가 한 일을 내가 어떻게 몰라? 내가 오른손으로 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왼손이 모르냐고요. 그런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엇입니까? 너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조차도 모르게 네 마음속에 네가 섬기고 네가 베푼 것은 남아있지 않도록 섬기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베푼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겼다는 걸 모를 정도로,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내 자아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빚진 자의 마음. 당연히 하는 거니까 당연히 빚을 갚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어떤 빚을 졌습니까?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에? 갚지 못할 빚. 한량없는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사가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건 섬기는 게 아니야. 마땅한 종의 도리고 마땅한 빚진 자의 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외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 중요합니다. 다하고 다하고 다하고입니다. 근데 삽비라 아나니 어떻게 했어요? 절반만 하고 절반만 하고 절반만 하고. 우린 뭐예요? 절반만 헌신하고 나 하고 싶을 때 하고 몸 컨디션 좋을 때 하고 형편 될 때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하고 다하고 다하고. 언제요? 언제요? 마음을 다해. 중요한 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나눠지면 끝이에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고 뭡니까? 뜻을 다해. 이건 뭡니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여건, 형편, 환경 상관없이 내 모든 의지를 발동시켜입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또 뭡니까? 힘을 다해. 옛날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였죠. 그건 뭡니까? 내 육신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 생명 걸어놓고 하라는 겁니다. 그냥 건성건성 설렁설렁 대강대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다해 사랑하라. 인생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남은 모든 시간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 반만 말고 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있는 사랑으로 두렵고 떨림이 회복되어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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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